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수고한 종들입니다. 물질보다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수고한 종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믿음으로 헌신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태장교회는 이 자리, 이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란 얘기는 이방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후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서 자원하여 고린도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따뜻하게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의 종으로서 디도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의 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랑을 함께하며 고린도 교회인들이 잘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디도가.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대충 보시면 터키와 그리스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굉장히 멉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도 가기도 하고 육로를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버스 타고 다니거나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그것도 그 가까운 데가 아닌 데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또 고린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게도냐에 왔다가 다시 바울이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고린도가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가 자원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에 왔던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디도의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그 여행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다시 마게도냐, 그리스에서 다시 터키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떠나갑니다. 아울러 디도와 함께 연보를 모금하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형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형제는 이름 없는 동역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복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산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도와 함께 신뢰할 만한 전도자임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름 없는 그 동역자는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 일행의 소원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그분은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선택의 과정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 절차를 모두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디도가 그 연보를 하는 것에 동역자로 디도와 함께 동역자를 함께 이렇게 붙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맡은 거액의 연보를 인해서 아무도 해방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그 연보, 그게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거리를 오가는데 한 사람이 거액의 돈을 들고 옮겨 다닌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더 붙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비방함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사역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역이 선하고 귀한 사역이지만 신중하게 다룸으로써 이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라고 하면 뭘까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비방을 받습니다. 왜냐? 바울은 알다시피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진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대적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들이 혹여라도 바울을 공격할 빌미를 찾아낼까봐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혼자 거액의 그 연보를 들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혹여라도 구설수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그 선택 과정을 치룬 믿을 만한 사람을 함께 붙여서 다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아무런 책잡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마련한 예방책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방책이 뭐예요? 디도 혼자서 거액의 그 연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믿을 만한 여러 교회에서 선택받고 인정받은 사람을 같이 함께 동역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당당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게도니아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헌신에 대해서 보고서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진실성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복음의 진실성을 위해서 안정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위한 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연보는 진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지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개인이 그것을 그 거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그것을 내가 유용하거나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을 모든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추천을 하면 그것과 함께 내가 추천한 디도가 같이 그 연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것이지 그 연보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개인 유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정장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요, 헌금이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두 사람이 갑니다. 헌금을 거둘 때도 두 사람이 이상, 헌금을 개수할 때도 두 사람 이상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믿음 없는 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혹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이 같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물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할 때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 회계상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실수는 없는지, 무슨 안정장치가 혹시 없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뭡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원칙을, 그 엄격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부름을 받았지만 각자의 맡은 자리나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그 동역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재정의 문제든 뭐 의견의 충돌이든 뭐 이런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파할까요? 본인들은 가슴이 안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안전장치를 두고 주의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로 이 디도와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사역자, 그 동역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 그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믿을만하고 나 또한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액의 그 연보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기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여 자원하여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디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도가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 달라는 그 바울의 권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접받는 자의 자리가 아닌 모금하러 가는 자리. 기껏 마게도냐로 왔어요. 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보고하러 왔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다시 가래요. 근데 그 가는 자리가 뭐예요?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걷는 일을 하러 가라는 거죠. 이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했을 때 자신에게 그 사역을 맡겨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은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가 선생님 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자신에게 그 사역을 맡겨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보다, 자신의 그 상황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디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 이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고 싶은 그 디도의 마음, 그 마음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울 선생님에게 사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갔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하려고 한 이 디도는 이 바울의 마음에도 기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 1800년도에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실 거고요.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무디예요. D.L. 무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전도자이지만 영국으로 전도 집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뭐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있을 때도 아닌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때에 이 D.L. 무디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보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노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열심을 천사가 저울에 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열심, 교회를 열심히,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을 저울에 달아본 천사는 그 열심의 중량이 100근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아, 내 열심이 이렇게 크구나. 100근이라니. 그 열심의 내역을 듣고 나서는 그런데 더 겸손해졌어요. 왜 그랬느냐? 이 내역, 그 열심에 대한 내역을 듣고 나서 이 보노 박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열심이 100근인데 거기서 자기 이기심에 행한 열심이 14근, 파당을 이루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낸 열심이 15근, 자기의 명예를 얻고자 하려는 그 열심이 22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열심이 23근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것은 26근.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26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나머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름과 나의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보너 박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으로 때로는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꾸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꿈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이야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뭔가 열을 내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열림인가? 내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건가?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나의 이름,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네. 저 사람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위험함을 느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갑자기 등에서 뒤에서 칼을 꽂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합니다. 물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점점점 그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의 이름이 계속 올라갑니다. 바울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또 전도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이 전 세계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니까 이 대적자들이 처음에 말했을 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문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네, 자격이 없네, 뭐 어쩌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자라고 말해요.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주워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을 했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잘 돼. 어떤 일이 잘 안 되길 바랬는데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대적자가 된 거예요.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셔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정말 나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나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살아가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는 이름이 없지만, 자, 디도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이지만 이 이름 없는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선택받고 모든 절차를 다 겪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 사역은 근데 분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복음에 대한 봉사를 확실히 한 사역자였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역자였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쓴 사역자였고요. 복음의 그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택함을 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검증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제일 조건은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영혼 구원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믿음을 살아왔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디도처럼, 이름 없는 사역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요.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요. 주보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자기 이름이 잘못 나오거나 요람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우거나 아니 자기 아는 사람 이름을 지웠어. 그러면 난리가 나. 막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거기 이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 종이에 내 이름이 없는 게 그게 막 부들부들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자꾸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이 그냥 멋있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나는 열심을 갖고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요, 나중에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내 파당을 위해서 열심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세워줘요. 굳이 나를 높이고 내 자랑을 막 해가지고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일 필요 없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난 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쳐서 모나지 않게 평균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는 대가나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 없는 이 동역자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부서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말없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모른다고요? 누가 모른다고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런데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이유로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은요,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역자는 자기 이름을 안 올린 거예요. 아니, 많은 교회에서 나를 다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거액의 연보를 이 디도와 함께 가는데 디도는 이름이 있는데 나는 왜 이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동역자는 자기 이름을 성경에 표시를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 이름 없는 동역자가 수만, 수천, 수백만이 있어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는 동역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 디도, 그리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가 돼서 이 땅에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이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 교회 이걸 위해 써주세요. 제 이름 올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헌물하시는데 이름을 주보에 내야죠. 아니에요. 제 이름 없이 그냥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했는데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게 벌써 그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은 다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 그것을 하나님을 빚지지 않게 그냥 다 이렇게 말로도 그래. 말로도 그렇다는 거죠. 혼내는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맨날 혼내셔가지고 재미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말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최소한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조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경에는 이제까지 수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이름도 그곳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만 보여진다고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아신다 믿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